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시편 133편 1절 말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 1절에 오손도손 사는 모습. 다윗의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 어찌 이보다 즐거우랴. 어찌 이보다 아름다우랴. 형제 자매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해지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몸찬양도 드리고 악기도 연주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맛있게 먹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요. 시편 133편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머릿결이 찰랑찰랑거리는 것 보면 참 보기 좋지요. 아주 값진 보배로운 귀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고 수염까지 흘러서 윤기가 나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으면 옆에 지나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지요.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까지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왔어요. 아론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기품 있어 보이겠지요.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나면 정말 좋겠지요. 이 모습은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계셔요. 정말 감사하지요. 시편 133편 3절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줄기줄기에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면 헐몬산에 대해 한번 살펴보아야겠지요. 헐몬산은 거룩한 산이란 뜻으로 헤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안티레바론 산맥의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다메섹에서 남서쪽으로 48km 지점에 있으며 팔레스타인 북방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해발 2769m의 헤르몬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으며 이스라엘 측에서 최고 높이는 2224m이고 세계의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는 2814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녹아내린 물이 갈릴리와 요단강의 근원이 되었어요. 백두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인천 앞바다를 수준 원점으로 해발 2744m인데 헐몬 산가는 40m에서 70m 정도 차이가 나요. 참고로 북한에선 백두산의 높이를 원산 앞바다를 수준 원점으로 해발 2750m라고 한다고 해요. 이런 장엄한 외양과 자연의 혜택으로 인해 시돈 사람들은 시련, 아무리 족속들은 스닐, 가나안 원주민들은 발헤르몬, 이스라엘에서는 시온동으로 부르며 매우 신성시하였다고 해요. 이 산은 바사난 옥의 영토에 속해 있었으나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정복되어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되었어요. 후에 신학시대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도 이 산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산은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다 하여 오늘날도 백발산으로 불린다고 해요. 겨울엔 6개월 정도 눈이 덮여 있어서 스키나 쓸매를 탈 수 있대요. 여름에 눈이 녹아 갈릴리 바다를 거쳐 요단강을 통과해서 사해 바다에 도달되는데 볼이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넘쳐서 언덕에 넘칠 정도로 흘러내린다고 해요. 이스라엘 전역에 생수로 공급되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물이에요. 헤르몬 산에는 물이 풍부하여 과거에는 백향목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자, 표범, 곰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식생이 윤택했어요. 20세기는 석유가 중요했지만 21세기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전망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는 골란 고원의 일부이기도 해서 과거 몇 차례나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에요. 아가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헤르몬 산에는 과거에 이렇게 사자와 표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멋진 실력을 보았지요. 주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 천년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거기서 살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듯이 거기서 영생의 축복을 명령하셔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생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먹여 살리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아도 똑같이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지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구원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가입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 더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 기준이 아니고 상식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학술과 신학이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죄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어떤 것을 죄라고 하셨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돼지고기는 부정하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겹살을 너무나 좋아하지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윤리도덕으로 보면 아무도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이렇게 우리의 사상 속에 윤리도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겠지요. 레기 11장 12절에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징어, 문어, 낙지, 미꾸라지, 꽁치, 칼치, 준치, 삼치, 고등어 등이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생선들이지요.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를 범한 것 맞지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우리가 혼방 옷을 입어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두 종류를 교합시켜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두 종자를 섞어 뿌려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를 둥글게 깎아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수염을 깎아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몸에 문신을 해도 율법을 범한 거예요. 요즘 미용 문신 정말 많이 하지요. 레위기 22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부정한 벌레만 만져도 해질 때까지 먹지 못하고 몸을 물로 씻지 않아도 성물을 먹지 못하지요. 우리는 파리, 모기, 바퀴벌레를 많이 접촉했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해지기 전에 먹었으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레위기 22장 8절에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이 죽으면 아까워서 먹게 되지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버리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두면 지키지 못하는 게 정말 너무나 많지요. 율법 앞에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대로 지옥 가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친히 담당하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에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은혜가 넘쳤는지 상고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서 다시금 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셨지요. 작은 죄, 큰 죄, 원죄, 자범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자살죄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있는 곳에 정말 이렇게 큰 은혜가 더 넘치게 해 주셨지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사망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 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는 곧 심판받게 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으니 죄가 정말 왕노릇한 거 맞지요?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왕노릇 했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담을 얻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으니까 정말 은혜가 왕노릇 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하셨으니 은혜가 왕노릇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은혜가 왕노릇했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으니 정말 은혜가 왕노릇했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으니 은혜가 왕노릇했지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셨으니 정말 은혜가 왕노릇했지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셨으니 은혜가 왕노릇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예수를 잘못 믿고 속았으면 이제부터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